오늘 그 5편 다시 한번 5편 7절에 보면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이 나오죠.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 성전은 있었죠. 성전은 있었는데 다윗이 이 당시에 시를 쓸 때는 아직 뭐 성전 자체가 이렇게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성막 같은 어떤 주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거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이 주의 집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 자체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제 성전을 의미를 실체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도들의 어떤 몸이 성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쳐서 이제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실체적으로 그럼 성전의 몸이 성전인가? 성도의 몸을 MRI 찍어 보면 그 MRI 상으로 성도들의 이 크리스찬의 몸이 성전이라고 뭐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CT를 찍는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금은 이제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 언약궤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면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냐?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집에 들어가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전도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이제 물리적인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이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 개념하고 이제 충돌이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육이라고 해요. 육이라 그래서 육이라 그러고 육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 이스마엘을 추방시켜 버려요.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은 추방시킨 이유가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왜 추방시키냐? 아브라함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아들을 추방시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권은 인간을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의 기능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23절에 보면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났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죠.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맺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할 때 이 육체의 어떤 열매로서의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들이죠. 근데 그 반대말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반대말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육체 그것은 곧바로 어떤 영으로 뛴 것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런 말을 쓸 때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 없이 신령하다 어쩌다 말을 써보면 뭐 귀신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거기에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만 이제 영이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영이라는 세계가 약속에 의해서만 진리의 세계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죠. 약속 없는 영의 세계는 상당히 규시판이에요.
그래서 그 여종을 하갈이라고 그러고 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29절 말씀 보면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 했죠. 육체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제 이삭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뭐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육체는 그대로 육체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성경에 뭘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 내쫓아라. 그러면서 이제 유업을 말하죠.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주의 집 성전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개념으로 성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내 몸을 가지고 어떤 섬김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과정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으로 삼겼던 바리새인들의 이제 섬김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게 육체 중심으로 섬기는 것 자체는 다 이게 엉뚱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누가 나오죠?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 원수가 나와요. 이 원수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제 비로소 약속과 성령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 언약궤 이 모든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이 원수가 누구냐면 아까 전에 갈라디아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박해했죠. 성령을 따르는 자를. 그런 것처럼 그때 말하면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의 원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보이는 육체밖에 없어요. 자, 그냥 바로 대입하자면 이거예요. 수정자매가 떡집 아줌마랑 약간 언쟁을 벌였잖아요. 떡집 아줌마 언쟁을 벌일 때 떡집 아줌마하고 언쟁을 벌이는 나밖에 없다면 육체 자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떡집 아줌마랑 싸우게 하셨지?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둘 때, 그게 이제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 육체적인 내가 아니고, 물리적인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원수는 하나님 따윈 필요 없고 뭐 약속이 어디 있고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존재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존재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난 돈이 필요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이제 원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갈등이 생기는 갈등 구조를 통해서 이제 원수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이는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갈등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래서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그 8절 뒤에 뭐라냐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주의 의로 주의 의가 나와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원수로 말미암아서 새로 나오는 것이 주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의 의의 반대는 뭐냐면 그건 자기 의죠, 내 의죠, 내 의. 자 이것은 이제 마침 이제 잘 됐어요. 시청자님 그 떡 사건을 두고 이걸 말하자면 내가 떡집 아줌마랑 내가 언쟁을 벌였다, 싸웠다.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잘못한 걸까? 더 나아가서 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떡을 마련치 못하게 하고 이렇게 꼭 갈등이 일어난 상황 속에 나를 넣었을까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을 생각하게 되면서 뭘 보냐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떡집 주인과의 갈등 상황의 배후에도 갈등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럼 왜 나에게
떡집 아줌마랑 싸우게 했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의는 뭐냐? 주의 의는 암만 생각해도 난 잘못이 없어, 나는. 난 너무너무 잘했어. 그 아줌마가 너무 부당해. 이러면 이거 누구의 의예요? 이거 내 의예요. 내가 볼 때 내가 100%라. 물론 양보해서 좋아. 내가 양보를 많이 해서 내가 98%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2%. 나는 정당했고, 저 아줌마가, 말이 안 되네. 나는 옳다, 아무튼, 간에. 그건 나의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대 사람 사이에 그 선악적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 나의 의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의인데, 어떤 식으로 주의 의가 나오냐 하면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그 순간 용서를 못 해요. 내 의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 저쪽 완전히 재판해 버려요. 물론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의 의로 이쪽을 나 재판하게 주죠. 그래서 이제 보통 법정에 가잖아요. 이제 재판을 듣고 이제 자료보고 이제 판결 내려주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의가 뭔지를 보는 거죠. 주의 의가 뭐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러니까 혹은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되는구나를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주님의 의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빠져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방식만 의가 되고, 나도 내 방식도 불의가 되고 쟤도 불의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가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옳아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나의 옳음은 저쪽의 불의이기 때문에 나의 불의는 저쪽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끼리 따지는 육체적인 기준에서의 모든 선악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한쪽을 결국은 죽이죠. 물론 어때요? 그쪽은 죽어도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오라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사육신 죽일 때 사육신들이 호락호락 인정했나요?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으리라고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는 단종의 왕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그 고문 끝에 무참하게 죽여도 그 사육신이 끝내 절개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어떤 의로움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끝내 모든 인간들이 그냥 자기 의를 안고 죽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자기 의를 뛰어넘어서 주의 의를 보는 길로 다윗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나의 의를 넘어서 주님의 의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의 결론은 뭐예요? 내 의가 부인되고 주님의 의로 인도받는다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 너의 인간적인 의로움, 인간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늘 나오는 이야기죠. 로마서 3장에 잠깐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3장 먼저 20절을 봅시다. 20절에 보면 3장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렸어요?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그 선지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증거받은 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율법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율법과 다른 노선이에요. 율법과 다른 노선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원래 따져봤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못해요.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호남선에 가가지고서 막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육적인 그냥 투쟁에 불과해요.
답이 없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는 뭐였어요? 22절 말씀이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한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에 영광이 못 이른다. 24절 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행함으로 내 앞에 의로움 받을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나는 화목제물로 대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희들을 의롭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황당한 것이 불의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기준이 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불의하다는 것이 내 몸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인데 수흥자매가 덕지 아줌마랑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나를 자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컨대 뭐 덕지 아줌마랑 내가 실수했다 혹은 내가 잘했는데 저 아줌마가 나를 했었다 그런 율법적인 다툼 자체는 하나님이 그 이미 본다 안 본다? 그건 안 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 대 인간끼리의 뭐 잘못과 실수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양심적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종목은 이미 폐지됐어. 폐지된 종목 해봤자 뭐하냐. 지금 나는 지금 다른 일을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아노 시험 보는데 이번 학기에는 피아노 뭐 했더라 은서가 뭐 또 까먹었네. 쇼팽인가? 쇼팽하고 뭐 했어요. 바하인가 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우리 대학은 쇼팽 바하 필요 없어. 이번엔 대중가요 한 곡 쳐야 돼. 대중가요 쳐야 되는데 계속 혼자 와서 뭐 쇼팽을 처음 왔다고. 근데 어떻게 시험관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올해는 대중가요야 대중가요. 다 떨어지는 거지. 나 쇼팽 몇 번까지 쳤다고 뭐 들고 왔는데 시험관이 다 탈락이에요. 대중가요라니까 뭐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의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언약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고 그 모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로움 받는 방식으로 모든 차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못 견딘다? 양심적이고 바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수로 등장해요. 원수. 아마 덕지 아줌마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 싸가지 없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싸가지 없이 뭐 주문했다, 그냥 취소했다, 했다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호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명할 거라고 만난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쪽이 부당하다는 것을 그쪽은 부당하다고 재판을 해야 내 의로운 양심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그 양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챙겨서 그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른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뭐 백범 교수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뭐 그것도 딴 사람이 쓴 시지만 물론 눈 내린 길을 걸어갈 때는 뭐 답설 야행거 눈 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밤에 걸어갈 때는 똑바로 걸어가라. 따라오는 사람 네 발걸음 보고 따라오니까 뭐 그런 시 썼잖아요. 기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챙겨서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의 길이 있어요. 주의 길을 내 목소리로 걷게 하라. 그래서 이미 다른 종목이라니까 이미 그건 폐지됐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은 그 종목은 이미 폐가가 됐어요.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다른 의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말하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다른 길, 율법 외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자면 의로운 길을 주장한다면
원수들은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계속 인간적인 선악적인 양심과 판단을 따라서 이제 의로움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갈등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죄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네, 자기 꾀에 빠지게 하라. 결국은 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박원순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고 그 권현숙 저 성고모 사건부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얻었잖아요. 변호하면서.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특별히 성폭력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그런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행한 그 뭐 내속 팬티를 보이고 뭐 그런 문자 보내고 한 그런 것에 그 성추행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반대 급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결코 인간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쳐놓은 의로운 모든 그 길에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본인을 얽어맨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허물로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주를 배역한다는 말을 왜 배역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로움 얻는 길은 따로 있는데 굳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의로운 길을 그거를 반항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주를 배역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이번에는 대중과외로 시험 볼까 그랬는데 굳이 뭐 바 핸들 고집하고 오면 그건 그 모조 요강을 냈던 그 교수에 대한 그뭐 배신이지 배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 그죠? 뭐 갑자기 뭐 클래식 피아노과가 대중과를 뽑을 리는 없겠지.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주께 피한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에서 모든 기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와 창기들이거든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어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 잔치를 하고 있어. 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눈꼴 쉽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점을 너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움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창기가 안 되고 절대 세리가 안 되고 절대 죄인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면서 그냥 자기 의로움을 갖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죽게 피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어떻게 저 여자가 창기인데 예수님이 저 여자와 함께 먹고 할 수가 있느냐부터 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었을 때 그때 다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여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냐 말이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이건 무지무지하게 믿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미랑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미랑의 영화 안 봤어요? 네. 내가 보니까 재밌더라고. 네, 전도연도 잘하고 송강호도 잘하고. 근데 이제 전도연이가 좀 허세가 있어서 과시하다가 이제 학원 원장이 납치해서 아들 돈 요구하잖아요. 사실 돈이 없었던 거라. 없는데 그냥 여자는 타지 가서 갔기 때문에 얕보이면 안 되니까 좀 부풀려서 좀 했는데 그게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납치가 돼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거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납치 살인범이 감옥에 가고 전도연은 너무 낙심해 있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내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 나오거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하고 이제 용서할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가요. 용서를 선포하러. 그 소리 알죠? 네. 성공을 말려요. 뭐 하냐. 근데 아무튼 전도연은 신앙적인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좀 허세가 있어 전도연이. 그러니까 또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독에 빠져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용서해야 돼 하면서 이제 예수 말씀 실천할 거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그 살인범이 나왔어. 그래서 전도연이가 용서를 이제 선포하려고 딱 이제 뜸을 들이면서 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예수님 내가 믿게 됐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말하기를 자매님 저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아주 희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도현 씨가 막 돌았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죽인 죄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용서를 먼저 했단 말이야. 용서를 누가 선빵 날린 거지. 용서를 먼저 한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주께 피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내 모든 죄를 희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전도연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해야지. 그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막 돌 던지고 교회에 기도 모임 갔는데 막 앰프 뽑아버리고 막 거짓말이 하고 막 소리치고 술 먹고 교회 장로 꼬셔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 장면들을 그 영화가 보여줘요.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창동 감독은 답을 주진 않는데 물론 그 사람이 뭐 목소도 아니고 답은 주진 않지만 답은 내가 주는데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그 납치살인범의 신앙 고백을 진짜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주께 피한 사람이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거기 무리 가운데 만약에 그 살인범이 있다고 치면 전도연이가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저기요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 살인범이 아이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눈물 어리게 막 그래야지 이게 드라마가 되는데 지금 용서받다 벌써 뭐 같이 먹고 마시고 앉아 있네 예수님하고 이게 너무 믿겼어요.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외에 다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피해서 함께 놀고 있는 그 꼬라지를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걸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5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어떤 줄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그 살인자, 간음자 뭐 다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죽게 왜 피하느냐? 인간적인 자기 의로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의로운 자가 있냐? 미워하지 말라 했으면 다윗 미워가 있는데 벌써. 간음자요, 미워한 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죽게 피하는 거죠. 주님의 피의 화목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때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인이 아니죠. 그죠? 아까 말한 율법 외에 다른 의의 노선에서의 의인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다음에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야, 너 사람 죽인 자 아니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뭘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말했죠. 왜 떡집 아줌마랑 싸우는 사건을 발생시켰느냐. 거기서 나의 혈기는 폭발해요. 우리는 사소한 거죠. 몇만 원 안 되지만 살이 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몇만 원 갖고 사람 죽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혀가 칼이 되어서 찔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왜 발생되느냐 하면 결국은 율법적인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보이시는 거 먼저. 나의 자제력과 나의 인내심과 나의 관대함 따위는 개나 줘버려. 체리 주면 안 되지만 다른 개한테 줘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그 율법적인 의의 한계를 주님이 뒤집어 펴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발생을 시키신다.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좀 전화 또 통화했거든. 한 30분 동안 또 잔소리, 내 잔소리, 너 해갖고 또 말이죠.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신가? 꼰대인가? 라떼이지 홀수라는 것을 아시나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말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의의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은 그런 우리의 율법적인 한계를 들춰내시기 위한 사건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틀렸다.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망했어. 수시는 망했어. 그럼 이제 정지봐야 되는 것처럼 이거 망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율법 외에 다른 의, 그 길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주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어차피 출인자는 안 되는 거였군요. 하고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계속 주님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픔을 당하죠. 왜? 우리가 혈기를 내야 되고 다 싸워야 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데 그런 아픔이 다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신 아픔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로움이 새롭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단독적인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움이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의의 한계를 보고 주님의 의에 새로 눈뜨게 되고 또 인도함 받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율법 외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